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친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한의사가 왕진을 나가서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정성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한 후에 그는 환자의 부모로부터 이쁜 비단 주머니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진료비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료비를 기대했던 이 한의사 입장에서는 왜 주지 않는 것인가 기대했던 그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물은 고맙지만 제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왕진녀는 열량이니 얼른 치료비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순간 당황한 환자의 부모님들은 아까 드렸던 그 선물, 그 주머니를 주섬주섬 입구를 열어서 그 안에서 돈을 꺼내는데 금화 50냥이 더 되는 꽤 큰 돈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의사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치료비도 못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중에서 정확하게 열량만 치료비로 내더라는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한의사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자신의 성급함을 탓하며 황망히 환자의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 한의사처럼 느껴져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생각만에 갇혀서 우리 앞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 채로 헛된 판단을 하며 사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도 좀 조급증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또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쯤에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애써서 얻은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월, 내가 애써서 생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도 타고나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약간의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아둥바둥한들 머리카락이 더 자라거나 아니면 내 키가 좀 더 자라지 않습니다. 다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쁜 손, 귀여운 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목구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대부분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 전체에 정말 진정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뭘 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물론 내가 수고해서 월급도 받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세운 회사도 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공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태양,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태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다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리도 조급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마다 다 판단하시고 상벌을 내리신다면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이건 잘못했어, 이거 혼나야 돼. 여호와는 경책하시지만 항상 경책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다 따지면서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이거 했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를 바라기를 하여도 그것을 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를 바라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거를 꼭 담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고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다 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고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근본적인 재료로 진토를 사용하셨습니다. 진토라는 것은 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먼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한 기운으로 인해서 단지 흙으로 빚은 그릇과도 같은 존재가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에휴, 이걸 그냥 확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해버릴까? 아니면 혼을 내줄까? 하시다가도 우리의 근본이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먼지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체질이 무엇인가 하면 진토로 만들 때 기본적인 틀로 삼는 주형 틀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틀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심으로 피조물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확인하시어 피조물로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처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대 임금들, 역사에 있는 왕들, 정복자들 대부분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왜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세계를 정복을 해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이단들을 보면 이단의 교주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한다 라고 말한 그 이단의 교주도 죽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왜 죽어요? 부활해야죠. 부활을 못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다 똑똑해요. 이 세상 이 SNS나 뉴스를 보시면 다 심판관이고 다 잘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피조물 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내게 주어진 게 다 하나님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뭐냐? 아유,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못하시니까 내가 해야 돼.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돼요.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탑도 무너집니다. 그래 봐야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둘째,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먹고 사는 정말 안타깝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야 이제 죄와 그만 놀지 않으련? 늘 곁에 오면서 권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렴.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지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되주시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외에 밖에 계셔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저 우주 끝에 있는 별을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자들도 몰라요. 수많은 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 그 별들은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별들은 몇천 년 전에 반짝했던 게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 별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과학적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처럼 이 우주가 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셔요. 우리는 시간이 안에 있어요. 이 3차원이라는 이 세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 계셔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처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고 아무리 오래 살려고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그 인생은 짧아요. 그 짧은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아둥바둥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악을 써봐도 결국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아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학식과 권세와 인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래가지 않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경험하잖아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1,000만 원이 평생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한다고 빠져나가고 뭐 보험료 빠져나가고 그냥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그게 돈 아니에요. 인기 10년 전 20년의 그 인기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갈지 몰라요. 길을 건너다가
어디 여행 가다가 누구 만나러 가다가 언제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요 근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속 몇백 킬로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을 순식간에 치어서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급발진이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엑셀을 계속 밟아요. 끝까지. 거의 90%로 엑셀을 밟았대요. 풀 악셀을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발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고 난 영상을 보니까 계속 엑셀을 브레이크 밟듯이 막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러니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옛날 외국 배우들, 뭐 아랑드롱이라든가 비비안이라든가 뭐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젊은 시대에 너무도 동경하던 사람들, 지금 사진들 보면 깜짝 놀라요.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지는 해처럼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답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찾는데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대부분 성경에 다 있어요. 만약에 못 찾고 그 답을 못 얻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굳이 억지로 풀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학교를 파할 쯤에 아이들을 픽업하려고 차를 몰았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있지만 그녀는 습관적으로 조급하게 차를 심하게 밟아댔습니다. 신호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막무가내로 차를 몰아서 신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쫓아와서 부인의 차를 세우고 경찰이 말하기를 아주머니 딱지를 떼야겠습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아주머니만 위험한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인은 아까운 거예요. 딱지 떼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한편으로 또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 앞을 갔는데 역시 너무 일찍 와서 아이는 아직 학교를 파하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마음이 쿵쿵 뛰는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아들 친구 엄마가 그것을 보고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함께 차를 마시자고
그래서 내심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차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이 조급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딱지를 뗀 일로 인해서 그녀가 참 자기의 그 조급함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그 친구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난 참 문제예요. 늘 뭐가 그리 급한지 늘 뛰어다니고 서두르기가 일수예요. 약속 장소에 갈 때,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상점 갈 때에도 말이죠. 마치 국물이 막 흘러 넘치는 냄비 같아요. 그때 아들 친구 어머니가 웃으면서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데요. 언젠가 제가 시편 40편 10절을 읽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유롭게 일을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시간 밖에 계시니까 우리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대와 70대는 인생의 속도가 다릅니다. 20km와 70km는 분명히 달라요. 그럼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20대를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더디게 살고 저렇게 열심히 안 살까? 근데 저 20대들은요 아직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좀 더딜 뿐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 시간 밖에 계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여유 있게 가야 내가 힘들지가 않고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달이 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이 시간이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기다리지. 저도 참 조급해요. 항상 급해요. 지금 많이 그래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조급한 일이 참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속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에이 하나님 저리 가요. 내가 할게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 불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참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꼭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고 내가 갈게요. 그러면 내 근심과 걱정이 수그러들어요. 짐이 훨씬 덜어져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그거 하나님 못하시죠? 제가 할게요.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요. 내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내 허리가 더 아프고 내 무릎이 더 아플 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저 하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일단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야, 장현아, 남 목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거야. 아마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채워지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안 하지? 새로 담임 목사를 뽑았으면 막 부흥하고 막 뜨거워야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좀 더딘가 봐요.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맡았으니까 뭔가 부흥시키고 뭔가 이렇게.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제 욕심임을.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거야. 난 믿어드릴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조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항상 우리보다 더디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짧고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못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도에 더욱 맞추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